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저번 주와 같은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두 파트로 나눴고, 오늘 두 번째 파트,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누구든지 내 뒤에서 따라오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사람이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 아니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자가 그의 나라 가운데 오는 것들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인자의 왕권,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자가 왕권을 행사한다, 그걸 너희들이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과 교회 이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그 왕권이 행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앞에 부분들이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통해서 들을 것이지만, 저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이, 목사의 왕권이 아니고 어떤 장로들의 왕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섰다고 제 왕권이 드러나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공동체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혜경 권사님이 저에게 한번 마더스데이를 찬양 그 얘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차 타고 오시는데 얘기하셔서 오늘 딱 오는데 이혜경 권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셔갖고 콜록콜록 하시느라고 말씀을 못 하세요. 또 마음이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좀 어때?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안 걸리게 잘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좀 어때? 아버지 잘 관리하고 계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어머니가 맨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아버지 괜찮아 그러더니만 제가 아버지 괜찮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콜록콜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걸리셨네? 그랬더니 걸렸어. 그래 두 분이 다 콜록콜록 해갖고 그냥 잘 이렇게 좀 넘기셔야 되는데 90이 넘으시니까 또 걱정이 되시고, 한 달은 앓으셔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민 권사님 또 우리 김기아 권사님 그 권사님들 잘 이렇게 건강하시고, 어머니는 항상 불러도 마음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맺히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그 아버지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귀한 존재가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서 이런 날은 또 특별하게 또 우리가 마음이 조금 찡하기도 하죠.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맨날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십자가는 지렙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얘기의 포인트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부분만 파트만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16장 전체에서 흐르는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 뒤로 와라. 똑같이 꾸짖는다는 얘기 똑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 뒤로 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그러한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뒤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적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부인된 자리에 그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앞에는 서지 마. 내 뒤에 서서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목숨을 얻는 것이야. 네가 네 중심적인 삶을 살면 너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너 중심적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삶, 세상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반드시 잃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즉 내 중심적 삶, 세상적 삶을 버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사는 자들은 생명을 그 대가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7절에 봤더니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인자가 온다,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때에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의 27절은 재림이에요. 분명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을 얻은 삶의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십자가 진 삶의 그 생명의 행위들을 보고 너희들을 심판해서 그 영광 가운데 인자가 올 때에 우리로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 최후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영광 가운데 심판하는 그러한 왕권을 가졌으니까 본인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왕권을 갖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모아놓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고, 내 아들이야 얘네들은. 내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내 뒤를 따라오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살아낸 자들이야. 말씀만을 붙고 살아온 자들이야. 믿음을 갖고 살아온 내 귀한 아들들이야 라고 이제 메시아 잔치를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잔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제자들 중에 몇은 인자가 그의 나라 가운데 오는, 인자가 여기도 또 온대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보는 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볼 자가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재림의 순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그 왕권의 행사가 심판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말고, 재림 때 말고, 재림이 되기 전까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그러니까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볼 자가 니네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중심적 삶을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들이구나. 그들은 생명을 사는 자들이구나. 생명을 얻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왕권 행사,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게 지금 이제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때에도 이들이요, 제자들 가운데 몇은 인자가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또는 공생애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또는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나라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그 예수님이 왕권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신약의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봐야 될 것이요. 인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대체 이 얘기, 특히 지금 이제 누가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이 인자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거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또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당시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유대교의 사상의 종말관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옆에 끌고 가서는 그렇게 꾸짖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는 건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자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인자. 그걸 내가 왔으니 그걸 성취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뭘 받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세요. 예?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세력에, 당시에는 로마니까요, 걔네들을 전부 무찌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제자들의 사고 의식에 그렇게 의식에 인자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의식이 딱 자기 머릿속에 상상으로 벌써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올 거야. 근데 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가 오면 메시아 왕국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요 관점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이 부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이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27절은요. 그렇지만 28절은 인자가 오는 것을 근데 눈으로 봐? 이 의미는요. 예수 당신이 인자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가서 죽을 거야. 십자가로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살아날 거야. 얘기했을 때 그 뒤에 부활에 대한 개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자들에게는요. 죽는다는 얘기가 그들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죽다니요.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의 생각은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니까? 아직도 왕국이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본 거 아니에요? 부활을 했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회복돼야 메시아 왕국이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하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발끈해 갖고 죽는다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체를 이해를 좀 하시겠죠? 근데 이제 27절에요. 근데 여기 이제 걸리는 말이 있어요.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준대. 이상하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아니, 믿음은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구원도 받고 믿기만 해 하는 소리를 교회에 저도 어릴 때부터 예배 참석했을 때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저 강의를 설교하시고 그럴 때 손 들고 이제 뭐 질문하고 그러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못 하고 믿으려니까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려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왔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니까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뭐를 따라 한다고요? 행위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왜 믿음을 왜 이렇게 너무너무 강조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역사를 좀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종교개혁이 딱 걸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그 중세에 어두웠던 1000년 동안에 캐톨릭이 망가뜨려 놓은 그 모든 것들 거기에 행위를 통한 구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 행위를 통한 구원 속에서 마지막 결정타가 됐던 것들이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제가 그 헌금통을 다 갖고 다니면서 시장 바닥을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 여기에다 동전을 딱 넣는 행위를 해서 떨어뜨려서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네가 간절하게 바라는 뭐 부모든지 누구든지 너든지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깡통을 들고 시장에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었던 일들을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행위에 대한 일들을 너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반기를 들고 나왔었던 것들이 캐톨릭이 너무 자기도 캐톨릭 존재 아니에요. 캐톨릭 사제 아니에요. 종교개혁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개신교에 맨 처음 있던 사람도 아니고 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건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믿음을 통한 행위. 그리고 루터가 그 로마서에서 1장에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를 그 전면에 내세워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의 믿음이 왜 강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한 건 분명한 거고요. 그거를 행위와 어떻게 관계시켜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이 성도들이 균형을 잡힌 그러한 신앙을 갖는데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갔을 때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도 그럴 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죠? 루터가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위가 나와야 될 텐데, 교회의 행위 모습이 왜 이래? 너 이거 행위가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야고보서를 종교 개혁자 위대한 루터도 그 부분을 읽을 때 그 야고보서를 보고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가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루터가 위대한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신은 우리가 삼아야죠. 존중하고 존경해야죠. 예?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모든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사제 앞에 선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추상 같은 그 모든 칼날을 걔네들이 다 들고 있는데, 권력은 다 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너무 오버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갔어요. 예? 최후 심판할 때 여러분들한테 믿음 내놔. 그럼 믿음 내놓으면 뭘 내놓을 거예요? 믿음 내놓으면 뭘 내놓을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예? 내가 그 주차 봉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뭐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중심에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며 걸었던 그 신앙의 삶, 이거가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네 종교 행위 했다고. 너 송목사 매주 너 이 주일 지켰어? 너 언제 안 지켰잖아. 너 이거 빠졌잖아. 너 그거에 대해서 너 마이너스 1점.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 전생애를 보는 거예요. 전생애에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부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었느냐 안 잃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는 진짜 생명을 버리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까지도 포함된, 지금 그러나 우리를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믿음. 목사가 믿음 거. 그래, 너 믿음 뭐야? 내놔봐. 그럼 뭘 내놓을 거예요? 결국은 행위로 가는 거야. 행위로. 네가 뭘 살았어? 네 전생애를 보니까 삶의 행적이, 네 신앙의 발자국이 십자가를 졌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유대교, 신약 이 세 파트에서도 봐서도요, 전부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행위 때문에 행위로 또 구원받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장로교단에서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예? 그리고 알미니안 계열이었던 감리교 계열, 우리도 이쪽 계열 아니에요? 이쪽에는 이거 같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쪽은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100%의 자기네들의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나중에는 뭐 칼빈이 알미니안 계열 같은 거 이단이라고 막 그때 당시에는 몰아붙였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장로교단이 감리교단을 보고 니네 이단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다윗의 그 말씀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들었을 때 권세, 한결같은 사랑, 이런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잠언서에도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각 사람들 행할 대로 하시는데 얘기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이, 예? 믿음이 강조해. 그러면 되겠어요?
이건 25장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부분 아니에요. 마지막 24장, 25장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 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영광과 둘러싸여 올 때, 아까 우리가 여기 봤었던, 어떻게 했어요, 여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행위대로 갚아준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행위대로 갚으세요. 예? 행위대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야, 오늘로부터 내가 좋은 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건요,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교회에 오면 윤리적인 레벨에서 살으려고 그래. 자꾸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는 기준의 포인트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착함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착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산속에 있는 중들이 제가 죄를 더 많이 짓겠어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제가 죄를 더 짓겠어요? 아니면은 그 산속에서 사람들 안 만나고 이생과는 떠난 속세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를 덜 짓겠어요? 예? 누가 죄를 덜 져요? 스님들이 저보다는 죄를 덜 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포인트는 네가 죄를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죄를 적게 졌느냐, 많이 졌느냐의 문제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네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일들, 너 죽을 때까지 너 죄 짓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네 중심에 나를 정말로 그 생명 준 그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곳에 네 인생을 쓰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네가 했니 안 했느니에 대한 그 라이프의 발자국을 그걸 보시는 거지. 죄는 여러분 저 가기 전까지 져요. 예?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거 죄로 여기지 않는다. 내 아들이 되면 이제는 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다시는 내가 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파티 여기도 보세요.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나그네에서 때 영접했고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내 중심적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보여지는 것, 돈, 그죠? 권력, 그냥 화려한 집, 좋은 자동차. 예?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면요, 내 인격이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대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선하다는 거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선한 그런 거 말고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래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각 사람대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받지만 심판이 아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니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이잖아요. 22장이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려고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 상을 준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예? 상을 주려고 얘기했더만, 나는 면류관 10개는 받아야 되는데, 예? 나 면류관 1개 갖고는 만족 못 하는데, 이래갖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 내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왜 인간의 노력을 자꾸만 넣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간의 노력이란
하나님 안에 붙들리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시편 51편이니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심령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상 받으려고 우리가 가냐고요. 예수님이 이 상을 준다고 얘기했을 때는 구원의 상이죠.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내가 구원의 상, 메시아 잔치에 너도 나와 함께 먹는 그 상. 그러니까 면류관이 1개니 2개니 3개니 나는 그거 받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사람한테는 금메달 주고 2등한 사람에게는 뭐 2번째 상을 주고, 그거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상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내가 품는 아들, 복된 자들이야. 너 이쪽 이렇게 들어와. 내가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앉아서 마음껏 주려라, 마음껏 즐겨라. 이 마지막 상을 이렇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상을 그냥 뭔가 받으려고 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저 차원이에요? 저 인격이에요? 저보다도 못한 인격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비교해갖고 1등, 2등, 3등, 4등 서열 세워놓고 경쟁의식 만들어놓고 꼴등인 거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등만 그냥 붙들어.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코미디언이 나와서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예? 얼마나 우리가 그 등수에 매말렸어요. 예? 선생님도 그냥 1등 하는 애들 앞에 앉으라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저 뒤에서 뭘 하든지 자든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나와. 자기 그냥 화풀이 하느라고 때리기나. 아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받으면서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인자가 여기 온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의미는 뭘까? 재림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재림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재림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이라고 우기면, 다 죽은, 죽을 재림인데, 이게 죽지 않고 보는 제자들도 있다면서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재림이라고 우겨대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왕권 행사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 속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기지 말고. 일부 세대주의자들. 끝까지 우겨요? 또 누가 우기겠어요? 이런 거 우기는 사람. 문자주의도.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들. 예? 인자가 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 죽었던 사람, 몇 사람 본다는 건 뭐야? 나머지 제자들 다 죽고. 그럼 또 그것도 또 핑계를 대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해석을 잘못했다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재림만을 생각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니네들이 살고 있는 재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 많이 바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사이비 목사예요. 그건 사이비 목사.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의 목사들이 있고, 또 문자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괜히 그렇게 쓰면서 하겠어요? 다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라고. 그러니까는 딴 생각하지 말고, 야, 예수님 온다는데,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교회에 바쳐. 교회에 바쳐. 좋은 일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자가 온다는 것이, 저희들이 28장이 끝나고요. 7장 1절에 들어가면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요, 이 영광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 셋 짓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해요. 이 17장에 가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에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의 모습, 17장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6일 후에 보게 되는 그 장면, 그때 누가만 따라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엿새 후에 세 명이 예수님이 딱 봤더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묘사했었던 그 구약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되어지고 하야되고 광채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제자가 보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의 나라가 왕권이 오는 것을 본다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많이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더 해보면 세 명이 그것도 받긴 받죠. 근데 지금 이게 6일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은 보면은 여기 죽음이란 단어도 나오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면 죽음을 맛보는 제자들도 있다고 하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뉘앙스가 그래요. 이 뉘앙스가 엿새 후에보다는 훨씬 더 뒷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 의미를 받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예요. 제자들 3명에서 보긴 봤죠. 6일 후에. 근데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부활, 승천, 그리고 AD 70년에 일어나는 그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 이 사건들 전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제 해석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왕권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본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엿새 후에 보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인자가 오심에 대한 왕권을 해석하려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야. 구약에서 설명했었던 그 현연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거야. 그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다고 하는 건 그 왕권이 드러났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과 함께 승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셔서 승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가서 어떻게 가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얘기했었던 승천을 하셔서는 하나님께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자의 오는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념이거든요. 그거를 부활 승천 사건으로 얘기하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들어가자마자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건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시고 그 행사를 성령님이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자가 오는 왕권이 드러나는 것으로 얘기하세요. 전부 다 그 부분까지는 전부 다 그 신학자들이 다 각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게 AD 70년에 로마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건 예수님이 예언하신 사건이에요. 그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예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끝장을 내는구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른 그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종말날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강림 같은 것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셨던 그런 이제 사역을 가셔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의 최고의 극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엄청난 쇼크.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전이 망가뜨릴 수 있지? 예? 바벨론이 와서 붕괴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때는 바벨론이 망가진 지가 언제예요? 예? 몇백 년이 지난 지 600년도 넘게 지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 1세기 말에 쓰였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 로마라고 하는 거를 비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의미는 뭐냐? 바벨론이 우리의 성전을 파괴시켰다고 하는 쇼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후로 586년에 망했으니까 BC 그 이후로 AD 70년에 세워진 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제사가 드려지지 않죠. 성전 체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필요 없잖아요. 예? 레위인들 제사 드리는 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것만큼 예수님의 인자가 왕권을 분명하게 역사 속에 드러낸 사건은 없었어요. 1400년 동안 그들이 제사를 드려왔어요. 14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이 왕이 등장해서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 다 없애버렸어. 우리 멘붕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멘붕 올까요? 안 올까요? 맨날 드렸던 이 예배가 장소가 다 없어져 버렸어. 다 그냥 문을 닫고 탁 닫아버렸어. 멘붕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멘붕 오죠. 우리도. 큰 쇼크죠. 큰 쇼크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이 마지막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니네 도리에 돌아나 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완전 멘붕이 왔어요. 다 그냥 박살을 내고 불을 타와서 박살을 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서쪽 벽 하나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왕권이 드러났을 때 이만큼 1400년 동안 드렸었던 이 제사를 이제 더 이상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으니. 완전히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큼 예수의 왕권이 드러난 거 있어요? 제로 베이스 위에 누가 섰어요? 이제 그 성전이 나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백성들이에요. 그 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니네들은 거룩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성전이라고 우리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인자가 왕권을 드러내는 그 최고의 극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AD 70년의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샤크한 일이 일어났고 구시대가 사라지고 새 시대가 등장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등장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 생각을 갖고 그들과 똑같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왕권이 교회 안에 등장하지 않아요. 왕권이 등장한다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한 교회에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보여지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사람이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사람이 변하네? 어떻게 사람이 변해?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깍쟁이 같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던 저 인간. 그랬던 사람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예? 교회 안 나왔으면요. 지금 저도 저를 생각해도 뻔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다 하니까 내 거짓말까 정도예요. 그나마 윤리적으로 산다고 조금 거짓말하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내 생존 본능을 삶을 내가 손에 움켜쥐고 하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 제가 노래도 테스 형 그 노래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나 눈물 흘려 지금. 세상을 볼 때만 눈물이 흘려.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부 다 길거리 가면 아닌 척하고 돌아다니지. 전부 다 겉으로 보면 다 아닌 척하고 돌아다녀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한 그런 거 안 겪어요? 근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그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신앙생활을 살아 나가는 거구나. 그걸 십자가 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좋아해요? 아침서부터. 예? 죽는 거 얘기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귀한 곳으로 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다.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것이. 죽음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까 가볍게 이 찬성을 부르면서 행진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죽음 얘기하면 뭘 좋아하겠어요? 뭘 좋아하겠어요? 교회엔 사람이 변하는 거야. 1년 전과 1년 후에 내가 변해져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잖아요. 예?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 그렇게 세상에 살면 손해보는 일이야. 바보처럼 사는 일이야.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그 일을 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기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자가 왕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많고 적고 크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 나누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귀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교회는 성숙되어져 가서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드러나지. 보면 그게 사랑이 넘쳐. 부담이 안쓰럽고 가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줘.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지?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아이가 불시착한 그 조종사에게 딱 다가서서 하는 말이 양 한 마리 그려줘. 이 불시착한 그 누구의 그 비행사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려고 머리 굴리고 막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먹을 거 걱정, 이거 수리 어떻게 하지? 막 세상적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등장해. 조그만 왕자가 와서 양 한 마리 그려줘. 아니 그 모습 말고 양 한 마리 다른 모습 그건 너무 슬퍼 보여.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세상에 던져야 될 일. 그 깨끗하고 순수한 태초의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왜 껍데기로만 뒤집어 쓴 사람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보더라도 다 어른의 시각이에요. 보여지는 물질적 시각이라. 보아의 뱀이 그 코끼리를 먹고 이렇게 뚱뚱해서 보여진 그림을 그려놨더만 인간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다 세상적으로 보고 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사람, 거기에 조건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우리 지금 딸내미 결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와서 맨날 얘기하고 그 순수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생명을 왜 받아주지 못하고 그 생명을 왜 그대로 존중해서 사랑하지 하면 안 될까? 저희 나중에 사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위를 보면 제가 사위라는 생각 이전에 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기뻐요. 한 생명을 만난다는 게. 걔는 나를 어려워하지. 예? 장인이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한 생명이 들어오는구나. 어떻게 순수하게 대해서 그 생명을 너도 누리고 나도 누릴 수 있지? 이 관점으로 저는 가려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순수한 걸 잃어버리고 전부 너무 그렇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 부인되어진 십자가의 자의 모습은 있는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들이 우리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마더스데이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거움 또한 주시는 그런 것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어두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임하고 있는 내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어둡고 모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모나고 어두운 것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프더라도 깎아주시고 밝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압니다. 하나님 품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